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와 의 어느 쪽에 순종하고 소망하는 삶인가 라는 제 말씀 상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H. 슐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전략하고 싸움에서 당신이 상처를 입고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이겨냈다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또한 당신이 강해져서 어떤 문제도 당신을 당황해하거나 침울하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문제들을 오히려 생산적이고 그 열매 맺는 행동으로 옮긴다면 당신은 승리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려움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때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성례는 믿음으로 성취되고 교훈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고 부활과 재림을 소망해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발췌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받은 은혜를 적용하고 실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힘입니다. 믿음이 성수고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기를 결단한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의 성례는 순종할 때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을 찾아온 기록하기를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들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옛사람 생활에 벗어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마음을 새롭게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 가지면 세상의 욕심에 따라야만 하고 떠나야만 가능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한데 그 가능의 원동력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영국의 넬슨 제독에 이끄는 해전에서 대패를 했고 워터루 전쟁에서도 참패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패전국으로 슬픔에 쌓여졌고 반대로 영국은 성전국으로 기쁨이 충만한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영국에 오랫동안 체류하며 살고 있던 프랑스 사람이 영국인으로 귀화하기 위해 필요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가 영국 국민이 되자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누는 자리에서 한 친구가 그의 소관을 물어봤습니다. 자네 이제 영국 국민이 되는데 뭐 달라진 게 있나? 그 말에 귀화 영국인은 자신의 찬 얼굴을 이렇게 대답했어. 아, 믿고 말고 얼마 전 프랑스인으로 있을 때만 해도 워터루 전쟁에 내겐 패전이었으나 오늘 영국인이 된 내겐 그 전쟁이 승리 전쟁이 되었다네. 성도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늘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사탄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승리자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주신 자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었다는 뜻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권세를 잡은 유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 뒤에서 부추기는 사단에게 잠시 패한 듯 보이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3만 것을 깨뜨리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로 난 자와 세상을 이기느냐 하셨습니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온갖 핍박 속에서 신음하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에 규정하기를 모든 물건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는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린 성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문 중간절 이하에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최고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가 아니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막간 실력을 가진 사탄을 등에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 5절에서 더 구체로 밝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오히려 반문한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능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밝히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르치니까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한 믿음으로 간청함으로써 아들의 간질병이 고쳐지는 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성리자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말씀에 의지하여 산에서 방주를 만든 후 구원을 받았으며 노아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예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이었으니 이는 상조식을 바라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말씀에 순종한 7일 동안 여리고를 다니며 철옹성 같은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의와 제 어느 쪽을 순종해야 성령하는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을 확신하고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주님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승리는 교훈에 순종해야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의 징조가 도처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오락가락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기름진 것들이 풍요롭게 넘쳐나서 즐기는 때에 유쾌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지만 그것은 영물의 지옥으로 유혹하는 미끼일 뿐입니다. 더 이상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것들에게 세상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죄는 어렵고 경건한 생활보다는 타락한 죄성에 마비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고갈시킨다고 로마서 1장 21절 31절에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 앞에 환락으로 마비시킨다고 계시록 10장 2절에서 눈을 멀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계기 불능의 상처를 입힌다고 이사야서 1장 4절 6절에서 마침내 죽음을 당한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스스로 상처를 입힌다고 이사야서 1장 4절 6절에서 마침내 죽임을 당한다고 로마서 6장 23절로 스스로의 멸망의 길을 만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삶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데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신케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서 죄악 세상 속에서 광명을 비춰 갈 길을 인도한다고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치료해 주신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살려나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치료해 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살려나가며 에베소서 2장 1절과 영적의 손을 우리에게 준다고 디도서 2장 10절 밝혀 있습니다. 보면 우리에게 누구에게 순종하여 누구의 종로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종일 경우의 말입니다. 죄에게 순종한 생활을 하게 되면 죄의 주관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그래서 죄의 올무에 벗어나지 못하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점점 중한 죄의 죽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빛된 생활보다 어둠의 죄악 생활을 즐기고 사랑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고 잠언서 28장 1절과 인생 말년에 망하게 된다고 시편 1편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종일 경험입니다. 죽을 죄인이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7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보살핌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나고 로마서 6장 21절에서 어두운 빛을 사랑해 되고 마태복음 5장 16절과 그리고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잠언서 1절과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권면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증거하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드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라 하는 말씀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새롭게 칠이 밝히시기를 진실로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밝히셨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때문에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과 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이 이와 같이 반대로 순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은 순결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구절에서 사망과 대조하여 영생이라 하지 않고 의라 한 것은 하나님께로 어렵다 인정을 받는 자체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6장 20일 또한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로 의로함을 얻고 어렵다 하면 결과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본절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의인은 성도의 장래의 소망인 영생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계속 자라가는 생활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로마서 6장 22절에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 2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마음을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 전가받아 저주받고 죽어가던 죄의 종이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수의 은혜를 입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침내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죄와 의 어느 쪽에 순종해야 하는 해야 성령한 자가 되는지 자명하게 하셨으니 그것은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가 불의의 병기 노릇으로 사탄의 종의 죽음에 이르지 말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이름으로 예배하신 영생의 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성도는 부활과 재림을 소망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죽음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독교를 가르쳐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존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부활의 소망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한 신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성 인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되었고 부활 성취를 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이르매 반드시 재림하시겠다는 언약이 또 성취될 것입니다. 이를 굳게 믿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전가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초림하셨던 아기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찬송을 받으시며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찬송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낮고 천한 말구요이었습니다. 이를 영접하여 경배들은 이들은 거의 양친 부모와 목자와 동방 박사들 뿐인 초라한 탄생이셨으니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멸시받는 소의 계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죄인들의 대속의 제물로 바쳐 산제사를 드려 살려내시는 휴행적인 큰 사랑의 구속주로 마침내 오셨습니다. 은약한 바디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을 소망을 보이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위해 성천하시고 성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 묻은 몸을 지니신 채 하늘의 오명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시온의 보좌의 자범죄를 위하여 한 번 원죄를 위하여 7번의 피를 뿌리실 것입니다. 그 피 뿌리시는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사죄 원칙을 중보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재림하실 때까지 감당해 나가실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다고 하였으면 그때가 차면 이제 주님께서는 초임하신 그때의 구세주요 사랑의 주가 아니라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요즘의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각종 자연재해들과 그것을 예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 그때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보면 16절에서 기록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라 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 시점이 그리스도의 재림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강성하신 초림 때와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로마 개선 장군의 행진에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조놈한 광경이 세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거쳐진 호령입니다. 이 호령은 일반적으로 단체 행동의 시작이나 군대의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긴급한 명령 등을 함축합니다. 재림시에 이 호령의 구체적인 모습을 떠다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깨우시기 위한 호령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가 발해지는 여기에는 등장하는 천사장은 유다서 1장 9절이나 계시록 12장 7절에 등장하는 유태인 인들의 수호천사 미가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태인들은 하늘에 7 천사가 있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구엘, 사그레엘, 에레미엘 단 7 천사 중에 한 천사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동반하실 것을 마태복음 24년 31절에서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엘 천사장의 소리가 역시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친히 보시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담당 천사가 부른 나팔일 것입니다. 시편 47편 5절과 스가랴서 9장 1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나팔 소리는 백성을 소집하거나 출전할 때 나팔을 불곤 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는 우리는 나팔 소리 사탄에 대한 선전포고인 동시에 성자들을 알리는 성령의 선포요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을 깨우시며 택하신 백성들을 영광으로 생명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정한 말씀입니다. 본절 말미암아 17절 서두에서 연결하게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접하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시에 가장 먼저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다음 순서로 주님 안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이 신령처럼 변화를 받아 주님으로부터 휴거되어 공중 강림하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영광을 입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하고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의 어느 쪽에 순종해야 승리하는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주님 말씀을 명시하시고 이러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그 소망을 모두 성취하고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죄와 의 어느 쪽에 순종하고 소망해야 승리하는가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의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성도의 성령 의를 행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소환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성령은 의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교훈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야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성령은 부활과 재림을 소망을 열망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제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49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한 주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네.